2014년도에 이 첫 주일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주일까지 승승장구하고 승리하시는 우리 비전 가족 모두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승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는요, 승리의 코드를 잡아야 됩니다. 네. 마음에서 1차적인 영적 전쟁이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님으로 가득하게 채우셔야 되고, 절대 긍정에, 절대 믿음으로 무장하고 이 새해를 시작한다면 반드시 주님께서 그 믿음에 승리를 주시고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본문은 고린도 후서라는 책입니다. 고린도라는 지방은 사도 바울하고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동역자인 실라라는 사람, 로마식 이름으로 하면은 실로아노 이렇게 얘기하고 유대식 이름으로 하면은 실라라는 사람, 이 세 사람이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선교사이기 때문에 그 교회에 계속 목회를 할 수가 없어서 떠나 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흔들리는 이야기, 분쟁의 이야기, 거기 처음 믿은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오면서 아주 마음을 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게도니아에 있을 때에 고린도 성도들의 믿음이 회복되기 시작한다, 교회가 바로 서기 시작한다, 이런 기쁜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편지하면서 이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더 굳건히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성령의 감동으로 보낸 편지의 한 부분을 우리가 공부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승리하는 신앙생활의 비결이 다 녹아 들어가 있다는 거죠. 우리 먼저 본문 고린도후서 1장 19절을 다시 한번 받들어 읽습니다.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고 예수님 한 분으로 구원이 충분하다, 이 이야기를 나중에 이단들이나 다른 가르침들이 들어오면서 아니야, 예수님 하나 갖고는 부족해, 어떻게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을 얻겠어, 옛날 유대의 율법들도 잘 지켜야 되고 또 이러저러한 것들도 지켜야 돼 라고 예수님 한 분으로 부족하다는 식으로 자꾸 논리를 전개해 왔어요. 마치 지금 우리 세상에 이단들이 설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이란 분은 33년 이 땅에 있었고 그것도 2000년 전에나 있었고 그분은 장가도 안 들어본 총각이었고 뭐 별의별 소리를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어떻게 구원을 보증할 수 있어, 이런 식의 얘기를 할 때 지금 사도 바울은 다시 편지하면서 나와 실로아노, 즉 실라와 디모데가 1년 6개월 너희 가운데 머물며 전한 그 예수, 그분 한 분으로 족하다, 그분은 예라고 하신 다음에 아니다 내가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에게는 예만 있는 분이다, 그분 한 분으로 충분하다, 그분 한 분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시고 우리의 승리와 형통의 삶의 근거가 되신다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믿음이 있는 사람, 예수님 앞에 믿음을 보이는 사람,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하나 고쳐주셔도요, 그냥 가만히 아파 있는 사람을 고쳐주시지 않았어요.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는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성경을 열어도 좋고요, 앞에 자막을 보셔도 좋겠습니다만은 마가복음을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마가복음에 처음 일어나는 치유 사건이 마가복음 1장 40절에 나오는 나 환자를 고치시는 사건이에요. 마가복음 1장 40절과 4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믿음의 고백, 자기 믿음을 주님 앞에 와서 주님께서 원하시면 내 이 나병, 세상에서는 불치병이라고 하지만 고칠 수 있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했을 때 주님은 손을 내밀어서 율법이 금하는 나환자와의 접촉을 무시하시고라도 그것을 뛰어넘는 사랑으로 고쳐주셨다. 왜? 이 나환자 안에 있는 믿음의 고백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요, 마가복음 2장에 가보면은 중풍 걸린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몸을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친구인지 가족인지 하여튼 그를 사랑하는 네 사람이 들것에 들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집 앞에 사람들이 인산매를 이루고 있어서 도대체 용신할 수가 없습니다. 이들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지붕으로 올라갔어요. 당시 유대 가옥에는요, 천장으로 뚫린 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 문은 닫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문을 뜯어내고 그 침상을 예수님 있는 아래에 그렇게 내밀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가복음 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뚫고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그 네 사람의 믿음, 이것은 본인의 믿음이 아니라 그가 낫기를 소원하면서 예수님께 데려왔던 네 명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네 병 나았다 라고 선포해 주시고 고쳐주셨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믿음을 확인하시길 원하시고 주님께서 직접 물으시면서 그 입에서 믿음을 선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5장에 가보면 혈루병 걸린 여인이 나옵니다. 유출병, 하혈병을 걸린 여인입니다. 이 여인도 그냥 가만히 집에 앉아있는데 고쳐준 게 아니에요. 유출병이 있는 사람은 부정한 사람들이라 사람들 사이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게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낫겠다는 일념을 가지고 저번에 옷자락에만 손을 대도 나는 나올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마음속에만 가진 게 아니라 몸을 움직여서 그 무리를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그의 혈루의 근원이 말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이 여인을 예수님은 불러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입을 통해서 둘러선 모든 사람에게 자기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간증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 여인이 두려워 떨며 자기 믿음의 간증을 끝냈을 때 주님께서 믿음의 선포를 해주십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주님이 이렇게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를 볼 때 절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 주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하시고 그를 치유하게 되시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런 다음에 마가복음 7장에 가보면은 수르보니게 여인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헬라 사람이고 유대인도 아닙니다. 변방에 사는 사람입니다. 딸내미 하나 있는데 그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근처에 오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지요, 못하게 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도 그 여인을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외면하시고 그러되 달라붙어서 끝까지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 여인에게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는 모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보이고 주여 올소이다. 우리 자식이 개라고 내가 개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자식들이 먹고 남은 부스러기,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고쳐 주었어서 믿음으로 얘기했을 때 주님께서 놀라운 선포를 하시며 고쳐주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7장 27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들어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할렐루야. 저는 한번 따라하십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무슨 말이에요? 믿음의 고백이에요. 자존심 상해서 신앙생활 못하겠네. 교회 갔더니 상처받는 말 안에 아이고 관도 집어쳐. 이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끝까지 따라붙어서 주여 개라고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그 주인의 자식들이 먹던 부스러기 남은 거 먹지
고쳐 주옵소서. 주님께서 감동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그 말, 너의 그 긍정적인 말, 너의 그 포기하지 않는 간절한 간구, 그 믿음의 고백, 그 말을 하였으니 그 말하는 순간에 내가 고치기도 전에 네 딸의 귀신이 떠나갔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입에 주님의 권세를 감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한숨 쉬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입에는요, 한숨과 원망과 불평이 찾아갑니다. 그 재료들이 찾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실을 다 인정하고라도 우리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 나를 지키고 계신다. 아멘. 나는 부스러기라도 먹어야 한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나는 살 수 있다. 아멘. 믿음의 고백을 하는 순간에 그 고백은 우리 자신에게도 고백이 되고 이 세상의 모든 세력들에게도 고백이 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귀신도 떠나가는 것입니다. 2014년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다음에 더 뒤에 가서는 어떤 말씀이 이제 생겨지게 되느냐면요, 32절 가서 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이제 변모되셨다가 내려왔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고 있어요. 누구냐면 귀신 들린, 거머리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거기 와 있어요. 제자들이 귀신을 좀 쫓아주십시오 했더니 못 쫓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아버지가 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아들 때문에 참 고생 많았습니다. 이 귀신이 얘를 붙잡아가지고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지고 애가 파리하여가고 죽어가고 정말 아버지로서는 볼 수가 없으니까 주님 뭘 좀 하실 수 있으면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지금 그 아들의